우리 한국에서도 유행가에 보면 나훈아의 모종의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죠. 동지 섰다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종의 세월. 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그런가 하면 아이들 동화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박재훈 작곡, 윤춘병 작사한 곡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는 요리사이고 의사이고 간호사이고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이고 운전수이고 또 인생의 코치이고 말을 가르쳐주는 분이고 예의범절의 전수자이고 또 훈련하는 자이고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요즘 여자는 사실 별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는 사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 어머니가 병원에 달려갔었을 때 사고로 말미암아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그 아들은 비관을 합니다. 이제 장님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막 비관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청년에게 들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눈을 한쪽을 도네이션 하겠다. 그래도 이게 성이 안 차는데 애꾸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그 눈을 기증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에 이제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붕대를 풀기 전에 자신을 간호하던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냐며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두 눈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 몸뚱아리가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그 어머니. 여러분 사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미국은 마더스데이로 어머니 주일로 오늘 5월 둘째 주를 지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나는 과연 성경에 말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지 또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남편이 세상을 일찍이 떠나고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분식점을 하면서 지내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딸이 그림이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미술 학원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딸이 이제 학원에서 나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손님들도 없고 하니까 우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가지고 이제 딸이 나오는 학원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앞치마를 하고 앞에는 밀가루 반죽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딸아이가 그걸 보면 부끄럽게 생각할 텐데 그런 마음을 하지만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을 하고 2층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왔다고 소리를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우산을 들고 손짓을 하는데 나와야 될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해서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화가 나서 그렇지만 그냥 참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을 말을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발표해서 상을 받는다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학원에 갔는데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더래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어머니, 빗속에서 딸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그날 특상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딸을 오해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딸을 얼싸안고 이렇게 행복에 겨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었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청을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니 내가 개란 말이야.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여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런데 자존심 다 죽이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할 때 예수님이 감통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이 사랑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두 번째로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중에 기근이 닥쳤는데 가뭄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심으면 잘 나는데 문제는 비가 와야 한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래서 3년 동안 가뭄이 극심하게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범죄한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평화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이게 속이기 위해서 오래된 전대에 그 곰팡이 난 빵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경내에 살되 물깃게 하고 장작 패는 자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렇게 벌써 무려 오랜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사울과 그 가족들이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상관치 아니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이 행동을 죄악으로 취급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통한 마음에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연재해로 징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원한의 관계의 문제인데 사울 집안에서 7명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브온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누구를 내어줄까? 그러다가 원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지만 요나단과의 또 자기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 무비보셋은 놔두고 사울 집안 안에서 7명의 아들을 이제 추리게 되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아야라고 하는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서 그 사울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몰러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서 5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이 사울의 딸 메랍은 원래 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었는데 사울 왕이 딴 사람한테 아내를 준 여자입니다. 그에게서 난 5 아들을 이렇게 7명을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 7 아들들이 죽게 되었는데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는 졸지의 이 일로 2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극심한 범죄 행위로 처형된 사람의 경우에 새들과 짐승에 의해서 그 시체가 훼손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경고로 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로부터 이 리스바는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볼이 추수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봄 때로부터 시작해서 비가 쏟아지는 가을 때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을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나 다른 새들이 와서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막고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해하지 아니하도록 또 밤에도 지키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의 시체 옆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고요, 완전히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자식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 리스바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어머니의 이 이야기는 백성들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급기야는 다윗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서 다윗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정은 사울 왕 부자와 나무에 달려 죽은 이 7 아들들의 유고를 거두어다가 합동 장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 사울 집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 결국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사울 가문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더라 하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땅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이 리스바는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식의 고통을 자신 스스로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결국 그 의지로 말미암아 자식의 시신을 옆에서 지키면서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있을 수 있었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정말 고상한, 가장 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이사야 그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는 자식이니까 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자녀입니다. 이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가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을 내 오른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하고 대신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에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어떤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느끼질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머니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 어머니들도 많이 살아오면서 그 내면이 약하고 그 내면의 많은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이런 면들이 참 안타까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감을 잡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참 요긴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과 그 삶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석가나 공자도 우리에게 도덕과 철학은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분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희생적인 사랑이고 봉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머니는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를 짐으로 여기죠. 부모는 10자식을 먹여 살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먹여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 어머님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그림으로 우리 안에 그려져 있나? 사실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엄마에게서 23개의 염색체를 받고 아버지에게서 23개의 염색체를 받아서 염색체의 조합이 46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부모 없이 내가 없다는 거죠. 부모는 나에게 있어 시작이고 생명의 전수자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신은 결국 껍데기만 남아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문호 빅토르 위그의 소설에 보면 93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다가 아주 기아에 지쳐서 새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떤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긴 어떤 상사가 빵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 빵을 받자마자 어머니는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먹는 모습을 이렇게 기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병사 하나가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그렇게 물었더니 상사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인 거죠. 여러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더니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희생의 사랑, 정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다 어머니시죠.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신지요? 또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는지요?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는 저녁 한 끼 잘 같이 나누는 걸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또 다른 사랑을 함께 깨달으면서 뜻있게 보내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